우리 청년들이 영화를 많이 좋아할 텐데요. 혹시 2002년도에 개봉했었던 일본의 장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우리 어르신들은 저 목사님이 뭔 행방불명을 얘기를 하시려나. 여러분,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요, 2002년도 그때에 아카데미 상에서 외국 영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화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보러 왔는지 일본 돈에 304억엔,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3250억. 영화 한 편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만화 영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치히로라고 하는 이 소녀가 엄마하고 이렇게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음식을 먹었는데 엄마는 동물로 변해. 그리고 얘는 다른 세계로 휙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마녀에 의해서 이름 자체가 바뀌어요. 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이 아이가 그곳에서 일본에는 이런 잡귀신들이 많잖아요. 아마 이제 그게 또 배경이 됐을 텐데, 온천장, 온갖 잡신들이 모이는 온천장의 종업원이 돼요. 거기서 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끊임없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그곳에서도 이제 요괴들과 정령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인간 세계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때 그때의 친구였었던 요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는 결코 치히로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언젠가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이 뭐냐면, 결국은 그 센이, 마녀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 버렸었던 그 센이 다시 치히로로 돌아가서 인간 세계로 돌아가, 그리고 부모님도 만나고 또 자신의 기쁨을 살았다. 영화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강조하고자 했었던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이름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희가 계속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제목에는 억지로 끌려간 촌부 이렇게만 나왔지만, 여기 있는 현수막에는 가로쳐 놓고 뭐라고 써 있나요? 정체성. 당신이 누구냐? 당신을 규정하고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을 알릴 수 있는 정체성이 뭐냐? 대학 입학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자소서 쓰죠. 청년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력서를 낼 때도 그 이력서뿐 아니라 그 나를 정말 PR할 수 있는 소개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나 회사에서는 그 소개서를 보고, 이력서를 겸해서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잘 배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임정섭 전도사님의 멋진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빵빵 이렇게 사사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신다. 하나예요, 그거 하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거든. 나는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요거 하나인 거예요.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또 다른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애끓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을 하죠.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앞서 계속적인 선지자들의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합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가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벌의 대가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해요. 산으로 도망가고 굴을 파고 먹을 것,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기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 군사가 와서 싹쓸이 다 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만 빼앗게 하면 좋겠지만 그들의 사람들마저도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거는 우리도 배울 만해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 증인이 분명히 다른 교리를 갖고 이단이지만 그들의 열심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코너로 몰려요. 멸망 직전까지 가자.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이 모션들, 액션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와는 조금은 다르게 기드온 사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 기드온 사사를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얘다, 여기 있다. 그래, 미디안 군사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내가 준비했잖아. 여기 있어. 이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미디안의 군사 완전히 박살내고 니들 자유를 얻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에훗이나 드보라나 앞서 등장했었던 사사들의 등장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아, 하나님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냥 주시면 되지. 지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야, 여기 기도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하고 힘을 합쳐가서 싸워 이겨. 이러면 그냥 쉬워요. 근데 선지자가 구구절절하게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 알고 있는데 뭐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잔소리처럼 그런 얘기하시면서 뭐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타나지도 않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과거에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니들이 기억하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니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회고시키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었지만 그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주셔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어떤 적군을 어떤 방법으로 이겼느냐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후 하거나 그냥 팅 이렇게만 해도 타노스가 딱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그 모든 적장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굳이 선지자들, 사사들 다 부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서 너와 나의 관계,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정명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 그거, 할렐루야,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드온을 등장시키시면서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니들 고통당하고 있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이 힘들지,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건 잠깐, 그보다 앞서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행했었던 일들 너희들 다 들어서 알지. 그런데 지금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윗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와우. 모세는 또 어때요? 그 뒤에 광채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 바울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었던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최측근 수제자로서 거의 예수님처럼 거의 무리도 걸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기사와 이적, 구원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드온 없이도 미디안의 군사는 손 한번 튕기기만 하면 훅 하고 불면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예비시키고 그들에게 기드온을 주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너희들이 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한지 아니?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잖아.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과 그리고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차이가 드러나요.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섬겼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기드온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에 앞서서 너희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니? 여러분, 신분과 정체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분과 정체성. 정체성은 신분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분은 제가 여기서 목사지만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이유로 목사직을 내려놓고 뭐 택시 운전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의 신분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때에 기드온을 그들에게 허락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위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촌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소심한, 혈액형으로 말하면 A+, 이런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신체적 조건을 가졌는지, 그의 환경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마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부른 호칭 하나가 특별한 게 등장하죠.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보면 큰 용사요.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전장에서
막 칼을 휘둘리며 창을 휘둘리면서 막 지도자급으로 막 진짜 약졸이 아닌 거죠. 잘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에이프로스 소심하게 농사 짓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요? 용사도 큰 용사래요. 키가 컸는지 얼굴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라고 호칭하는데, 13절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반응은 큰 용사와는 조금 다른 소심한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13절에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렀던 것은 기드온이 이전에 농사를 크게 지어서도 아니고, 키가 커서도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너와 나와 맺은 그 관계에서 너의 분명한 정체성, 그것은 큰 용사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기드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야, 너희는 원래 내가 선택해서 내가 쓰는 민족이야. 기드온아, 네가 지금 소심하게 농사지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나는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야. 황계영 목사야, 너는 키가 작지만 내가 너를 사용한다니까. 김집사야, 얘들아, 청년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원하세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기드온에게 주고 있지만 기드온은 계속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과는 상관없이 계속 다른 요청만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이하에 기드온이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사자하고 나누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깃털이 여기만 젖게 해주고, 그 다음 날은 이슬이 내려 이 땅만 젖게 해주시고, 막 등등의 많은 요청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하고 나가 제대로 관계가 맺어졌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누구야? 시골의 농부가 아니야. 너는 이미 뭐야? 미디안 적장에 들어가서 단번에 그들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완전히 훈련된 큰 용사야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럼 먹을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옷은 뭐 입어야 돼요? 나 그날 그 시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만 본질을 놓친 채,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본질을 놓친 채 지엽적인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내가 쟁취한 승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교회 오후 브랜드 워십 예배에 와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내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화 감동시키고 있는지, 내 작은 헌신, 식당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하고 떼약볕에서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왠지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라고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고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겠어요? 왜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승리의 장군이 됐는데 나는 장군이 될 수는 없는 걸까?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은 길 가다가 내 발에 차인 돌이 아니다. 내 지갑을 열어갖고 편의점 가서 카드 긁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친히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존재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속의 대가를 친히 몸소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베테랑 영화 알죠? 베테랑. 황정민이하고 유한이 나왔던 거. 근데 유한이 그 죄를 가려주려고 경찰이 돈 받잖아. 그때 황정민이가 확 열받아가지고 에이 하면서 한 유명한 대사 알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가오가. 가오. 이 말이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예요?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조금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좀 멸시 받는 것 같아도 경찰이라고 하는 악을 처단하고 선을 세우는 경찰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분명히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별로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청년들 지금은 공사 중이잖아. 완전품 아니잖아.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아직 스펙이 없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냐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엄마를 잃고 귀신들이 난무하는 그 또 다른 세계에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연약한 소녀가 그토록 애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치히로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을 때 결과는 인간 세계로 돌아오고 부모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뭐예요? 이하라, 오시경. 이름 세자 있죠. 부모님들이 너무 예쁘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말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 기독 청년. 할렐루야. 그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너희 존재와 너희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려면 지엽적인 것들을 먼저 챙기기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 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우리 더 이상 헌 게 아니라고요. 새 거라고요. 아니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없이도 미디안 군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진짜 훈련이 잘 됐고 진짜 결연한 의지와 그냥 눈에서 불을 뿜을 것 같은 아주 엄청난 그 군기를 가지고 나가서 기드온과 협력해서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히어로로 영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일했던 것은 맞아요.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면 그 사람들 없어도 다 된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과 그 300명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브랜드 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건지 네 알고 있니? 너는 변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오늘 찬양해요. 계속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이런 찬양의 주제로 계속 찬양. 와,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저앉아서 그냥 방관하는 사람으로 원치 않으신다고요. 일어나라고 좀. 그리고 네가 밝힐 수 있는 빛의 그 광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니까.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착하게 살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죄 짓지 말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게티처럼 흠없이 살아 라고 하는 실천의 유무로 우리에게 그 말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 존재가 지금 뭐냐는 거. 네 존재, 너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거짓말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 나쁘게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산다니까. 착하게 살라고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앞서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되는 데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분명한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게 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황계연, 예정교회 권사, 장로님, 집사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순환로 반도유보라 몇 동 몇 호에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 어떤 지위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서의 삶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되어지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아쉽다고 청춘아 돌려다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반성할 줄 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적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기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앵그리버드 잘 알지? 앵그리버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이게 만화 영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새는 맨날 화만 내.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화낼 수 있잖아요. 기성세대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운다고 이 불공평한 세상, 이 살만 나지 않는 세상 하면서 우리가 화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한다면 앵그리보다도 우리가 더 위에 있어야지.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바라봐 따뜻한 미소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집사님에 가면 왠지 그냥 안기고 싶다. 집사님의 손을 좀 만지고 싶다. 그 청년하고 좀 밥 한번 먹고 싶다. 나도 돈 없지만 한번 영화라도 한번 같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조심스럽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정체성이 가져졌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기대고 싶은 어른들이 되십시오. 자기들의 주장만,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주장을 계속적으로 앞세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꼰대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기대고 싶은 사람, 상담하고 싶은 집사님, 뭔가 부탁을 해도 단언에 그냥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후원자가 되어 볼게 라고 말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우리 어르신들,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미 큰 용사니까.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가 중요한 거, 그 다음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의 정립,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려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우리 청년들, 외모로, 그리고 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 앞에 진로에 관련된 것으로 수없이 이 정체성에게 공격해오고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다. 이스라는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죠. 노력해야죠. 피를 흘리기까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치의 중요성, 가치. 미국의 LA에,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 LA 근교에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계획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사막의 한가운데 골프장 200개를 지어놓고 그곳에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을 해서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문 직종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 1위래요. 팜스프링스가. 그만큼 좋대요. 근데 거길 가면 일반 도시하고 차이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로등이 없대요. 시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역에 만들어 놨었던 가로등을 다 철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막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가장 좋은 관광 상품은 사막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별빛인데, 가로등을 켜놓으면 별빛이, 온전한 별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을 구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치우자. 여러분, 가로등이 없으면 운전하기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데도 매우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결단한 거예요. 가치 이동이라고 해요. 이걸 가리켜서 가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가치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해도 그것을 따라서 결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거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도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억지로 브랜드 워십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헌금 내는 게 아니고,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려가는 더 이상의 촌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호칭하신 대로 큰 용사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